찬송가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그 귀한 보혈을요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용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주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전체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게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 마지막 그날까지도 주님과 늘 또 주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부어주시고 또 그들 안에서 늘 언제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그 세미한 음성에 깨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귀가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드시사 이 교회가 주 안에서 능히 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의 바람이 불어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주님 은혜 안에 지혜와 명철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는 귀한 자에게 하나님 지혜와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한 자녀들을 위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우리 귀한 늘사랑 공동체와 귀한 목사님의 삶 가운데도 우리 귀한 중보기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80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입니다. 구약성경 862쪽입니다. 우리 표제어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구약성경 862쪽 표제어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돛에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덩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사건은 사실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를 당하고 그들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산산이 패망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사실을 보고 있는 남쪽에 있는 유다 쪽의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정황을 우리도 역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북한에 우리 동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서는 전혀 동떨어진 것 같으나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핏줄이죠.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과거에 원산에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일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도 역시 북한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랬다고 한다면 북한의 동포들이 당하는 그 아픔, 고통, 절망, 그리고 그들의 그 어쩔 수 없는 굴복해야 되는 그러한 굴중들을 역시 저 역시도 그곳에서 아마 똑같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세계가 지금 이와 같은 세계가 있다는 건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이 북이스라엘 향한 이 기도는 사실은 어쩌면 북한을 향한, 북한 동포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라고 해도 결코 믿어도 될 만큼 그러한 귀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그러면 역시 이 아삽이 직접 지은 것은 아닐 것이고요. 아삽의 자손이든지 아니면 아삽과 관련된 사람들이 과거의 후대 사람들이 지어서 아삽의 이름으로 붙인 것일 것입니다. 소사님 에돛이라는 것은 사실은 백화포 곡조 비슷한 말인데 사실은 이 시편은 그렇게 우아하지가 않아요. 처절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우리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여기 7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19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의 기도는 한결같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로 주님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사실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결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한두 번은 될 수도 있어요. 가끔 저희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금년 들어서 내가 금연을 결정했는데 그래도 나 100일씩이나 금연을 했어. 근데 100일 지나고 나면 어때요? 다시 그보다 더 많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결심으로 되지 않는 것도 또 많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빛이 비추며 어둠이 물러간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나를 중독 상태로, 나를 멸망의 상태로 끌고 가는 그 모든 어둠의 저주로부터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약도 끊게 하시고 또 술, 기타, 담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죠.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경우 담배를 피게 되면 그 역겨움이라는 건 마치 시체가 썩으면 이런 냄새가 날 거야 같은 그런 역겨움이라든지 술 같은 경우 먹으면 왜 이렇게 많이 아픈지 평소보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이거 하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끊어지게 하고, 마약 같은 경우도 전혀 생각 못하게 하는, 생각나지도 않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친구들을 가진 것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중독의 문제도 결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묶어주시고 저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기대함이, 그 하나님의 그 소원에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는 등이 이런 중독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한번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향한, 즉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바로 그 기도는 어떤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이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민수기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아론의 기도, 아론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론의 축도에 보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진다는 것은 바로 해방이요, 승리요, 축복이요,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얼굴의 빛을, 하나님 그 빛을, 얼굴을 저희에게 돌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이랬어요.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이들은 바로 사실은 라헬의 자손들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12이 있는데 그 중에 라헬의 자손이 3이 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과 사실은 므낫세 그리고 또 베냐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누구 지파의 소속입니까? 요셉 지파의 소속이죠. 므낫세도 역시 요셉을 통해서 나온 지파이고, 그리고 베냐민은 누구예요? 바로 라헬이 마지막으로 낳으면서 산고 가운데 죽어가면서 그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했는데 그 베논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야곱이 이름을 고쳐서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보면은 같은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좀 친한 족속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주 굉장히 그 리더십이 강한 지파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에서 그 여호수아도 나오고 에브라임에서 또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이끌었던 여호보람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는 서로 간에 친밀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좀 그 지파 중에서도 좀 용감하고 강한 리더십을 드는 지파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북이스라엘의 주요 그 지파 중에 주요 그 족속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리고 또 동생 베냐민 즉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과는 서로 이렇게 동족을 이뤄가면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일부는 북이스라엘로 일부는 어디로 갔어요? 남유다 쪽으로 이렇게 섞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북이스라엘 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은 우리와가 남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입니다. 우리 민족, 같은 민족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옵나니 그들을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그들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마치 이것은 마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때에 따라 강제 수용소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 우린 결코 이 기도가 결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와 상관이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도 남한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피를 흘리며 남한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도 이렇게 저들처럼 찬양도 부르고 저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고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음껏 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갖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 손으로 쓴 손으로 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그 신앙을 지켜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김정은이라고 하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에 빠져서 우상들에 의해서 세뇌되는 그러한 어둠의 땅 가운데 그들의 그 신앙을 향한 신실함은 오늘날 우리가 그냥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아픈 일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한 반쪽이 있는데 그 반쪽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북한 교회에 비친 걸 생각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들 언제나 북한을 생각하며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4절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어느 때까지 도하시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기도를 듣지 않아 주실래요? 물론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것도 맞고 그들이 신사참배에 빠진 것도 맞고 그들이 지금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단에 빠진 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좀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우리 이웃들은 뭐예요? 과거에 그들은 우리랑 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자 우리를 비방하고 또 그들 갖다가 비운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 이웃이라는 게 뭐예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7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세요. 하나라의 민족을 회복하여 주세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주여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과거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8절까지 19절까지 17절까지 이르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들의 삶을 얘기하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라는 거죠. 주께서 그들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덩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던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주님께서 그 담을 오셨다고 했어요? 왜 담을 오셨어요? 그들의 패역함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한 물론 왜 그 죄악을 북한의 교회들만 짊어져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신사참배는 모든 한국교회가 범한 죄 중에 큰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그 문제 놓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며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이 북한의 교회는 그 신사참배의 그 놀라움 그리고 계속되는 우상숭배에 계속되는 그런 어둠의 영들의 그 영향 가운데 타협하고 무너졌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우리 민족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그 담으러 오셨다고 했어요.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과정이 아니겠는가. 결국 이 땅이 남북이 통일됐을 때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는 주님에 대해서 불충하지 않을 거오니,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께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민족적 탄원시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이 민족 가운데 비춰주시라. 특히 북한의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 그들의 눈물, 그들의 탄식, 그들의 그 안타까움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공산주의 가운데, 또 아버지 김일성주의 가운데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이 바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상으로도 하나님께 반대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과 그들의 생각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분명한 확실히 있사오니, 우리가 특별히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를 갖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앙의 자유를 복되게 누릴 줄 아는, 그리고 그 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은 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모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게 찾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